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있도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은 교리를 굳게 붙잡는 경건이라는 주제인데요. 확고한 믿음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시작부터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뭐랄까 우유부단하시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주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글쓴이는 우리의 과제가 바로 그 진리를 아주 단단히 붙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외부에서 어떤 의심이나 질문 같은 게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요즘 세상 분위기를 보면요, 오히려 불확실한 태도를 더 좋게 본다거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꽉 막혔다고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글과 성경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 같아요. 세상의 어떤 풍조나 그런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분명히 진리를 굳게 지키고 그에 대한 헌신을 확고히 하라는 것이니까요. 방금 읽으신 디도서 말씀처럼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인 신념을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할례자들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좀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에 가르쳐서 막 가정들을 뒤엎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거짓 가르침에 맞서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디도서의 그 구체적인 상황이랑 연결해서 보니까 왜 그렇게 굳게 붙들라고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훨씬 분명해지네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라는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진리의 기준이 꼭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또 A.W. 토저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현대 교회 안에서 교리가 좀 희미해지고 많은 이들이 진리 편에 이렇게 분명히 서는 것을 좀 주저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심지어 토저는 과거의 위대한 성도들은 독단적이었다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있고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완고하고 확고하게 서 있으면서도 미소 짓는 온화한 독단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화한 독단주의라.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온화한 독단주의라는 표현이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토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균형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단주의는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기는 그런 아집이나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그 확고부동함, 타협하지 않음 이걸 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온화함은 그 진리를 살아내는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되 그 진리를 아직 모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랑과 겸손, 또 인내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아까 디도서에서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논박하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는 건전한 교리, 즉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진리 대신에 거짓과 타협하면 잠시 인기를 얻거나 편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또 공동체 앞에서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그런 경고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 확신에 찬 태도가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오만하게 보이거나 배타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 온화함이 균형을 딱 잡아주는 열쇠가 되겠네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표현될 때 그게 진짜 온화한 독단주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교만은 경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굳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항상 배우려는 열린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기둥까지 흔들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글과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딱 서서 분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려면 타협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중요성,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온화한 독단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또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아마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계속 고민하고 또 씨름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